영상 예배 4주차 예배이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그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합니다. 행진,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움츠렸던 겨울을 벗어버리고 봄을 맞아서 힘차게 행진하고 전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병답게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결코 천국을 향한 믿음의 행진에는 후퇴란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80에 한 푼 없이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첫 번째 눈에 보였던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아니하는고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첫 번째 보여준 장면이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앙상하게 있는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1분 안 가서 다 후루룩 타버릴 건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보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자,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는 나이 80에 무능하고 약한 부족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다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모세뿐만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열정으로 내가 큰 일을 한번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해보겠다 그러면은 한 달이 안 가고 1년이 못 갑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기나무 불부터 봐야 전기를 만들 수도 없고 난방용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떨기나무가 되면은 꺼지지 않는 능력의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또 그곳은, 그 일은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거룩한 사명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 자리에서는 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사명을 받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디를 가고 걸어 다닐 때 신을 신고 갑니다. 멈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우는 걸 말합니다. 네 가는 길을 멈추고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멈춤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욕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하던 그 믿음의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인생의 삶을 멈추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멈춤이라는 것은 휴식을 위한 멈춤이 아니고 비움을 위한 멈추는 겁니다. 비우기 위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욕망 이거 버리고 비우는 거, 그것을 위해서 멈추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우리가 멈추고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꽉 쥐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놔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서서 멈추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네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 이거를 비우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께서 먼저 네 신을 벗어라.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던 그 인생의 길을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비워내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좋을 때가 있으면은 안 좋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고 정해진 시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좋다고 평생 좋은 게 아니고, 좋다가도 미워질 때도 오고. 자, 이게 인생인데, 자, 우리 인생에 오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통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리에 있는 교통신호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편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교통신호등이 없으면은 굉장히 혼잡할 거고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도 늘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늘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고만 살면 좋겠는데, 왜 울 일이 생기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인생길을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참, 늘 좋기만 하고 세상에 웃을 일만 있으면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일들일 겁니다. 믿음.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너무 좋아도 더 귀한 걸 잃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등을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을 세울 때가 있는 겁니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먼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설 때도 있을 거고, 우리가 더디 가는 것 해도 언젠가 우리도 앞지를 때도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번씩 제가 차를 타고 이래 지나가다가 이래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금방 손살같이 지나갔는데 그 앞에 신호등에 가보면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또 출발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빨리 가면은 그 다음 신호등에 나하고 또 출발을 같이 해요. 왜냐 하니까 그렇게 빨리 가봐야 앞에 빨간 신호등에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빈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 교통경찰관들이 신호를 조작을 합니다. 계속 파란불이 되도록 탁탁탁탁 조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100km면 100km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이 차는. 대통령 차라든지 지나갈 때. 똑같은 마찬가지로 인생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팽 빨리 가고 싶다고 가지는 거 아닙니다. 자,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만이 조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너무 빨리 달리는구나.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신호등을 빨간불로 세웁니다. 이쯤에서 서라 한번. 멈춰라. 그리고 새로 출발해라. 빨리만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생 신호등을 하나님께서 조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급히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울 때가 오면은 계속 그 인생의 앞길에 파란 푸른 신호등으로 툭 해줍니다. 또 조작을. 뒤젓는 것 같은데 훨씬 앞설 때가 있어요. 시내 그 거리를 주행해 보면은 신호등에 달린 겁니다. 신호등이 자꾸 걸리면은 아무리 빠르고 가고 싶어도 늦습니다. 조금 더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신호등만 계속 열리면은 굉장히 빨리 도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길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돼요. 왜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자일 때, 젊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명자로 쓰시면은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고 잘할 것 같은데, 왜 나이가 80이 되고 힘없고 건강 없고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할 때 하필이면은 이때 불러가 쓰실까? 한 40년 빨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떨어지고 부족하고 못날 때, 무능하다고 느낄 때 들어 쓰실 때가 많습니다. 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두고 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그 교회 건축을 하던 해에 건축을 한다는 생각은 뭐 꿈에도 못했죠. 지하 임대 교회에 그냥 제가 그렇게 목회를 35세 개척을 해가지고 38, 9 되는 이런 해. 그런데 39이 38 가을쯤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한 3개월을 있었죠. 한 3주간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4주째부터 휠체어를 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병원에는 한 석 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뭐 부러졌으니까 1년 이상을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때 봄쯤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는 저는 생각지도 안 했는 일이고, 특히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좀 건강할 때, 그 누가 여기 와서 뭐 현장을 한번 와보기나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제가 그 있어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좀 더 건강할 때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지. 하필이면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다니는데, 그런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쪽으로 확 가면서 갑작스럽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한 여름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현장을 목발을 짚고 뭐 억지로 한 번씩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에 교회를 짓게 됐을까?
마음대로 좀 다니고 뛰다닐 일도 많고 어디 가봐야 될 때도 많은데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일에 와서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이 교회 건축하는 정도를 해도 제일 컨디션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모든 것들이 부흥하고 잘 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열악할 때, 가장 힘겨울 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킬 때가 많다는 걸 알았죠. 빨간 신호등으로 미리 한번 세우는 겁니다. 나를 한번 좀 다시 멈추어 서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비워내고 출발을 새로 시켰어요. 뭐 육적이야 다리 하나 부러진 거지만은 우리 마음이나 믿음의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다가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장애물만 문제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인생에. 똑같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50억 인구면은 50억의 인생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왜 이 길을 왔을까? 그 수많은 인생길을 제가 처음부터 제 길을 우리 찾아온 사람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으며?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몰고 몰아가지고 예를 들면 억만 개가 있는 인생길, 억만분의 1의 인생 내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러면은 수많은 길들의 문을 막는 겁니다. 내가 이쪽 길을 가고 싶으면 이 문을 막으시고 저쪽 길로 가려고 그러면 저 문 막고 막아가 결국 요 한 길 외에는 다른 문이 없도록 만들어가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힐 때마다 10번, 100번 이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에 있는 물고기가 상류층에 그 바닥 다 보이는 그 좁고 낮은 얕은 물을 헤집고 다니느라고 그 돌에 찔리고 껍질이 벗겨져 가면서 상처를 입어가면서 헤집고 다니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런데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한참을 내려왔는데 앞에 담이 턱 막혀 있어요. 야, 어딘가 좀 열심히 뭔가 좀 가보려고 그러니까 못 가는 큰 담을 막아놓은 겁니다. 담 앞에 담을 붙들고 나는 왜 내 가는 길이 이렇게 하는 게 막히고 가는 길만 하나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게 하느냐. 그거 보고 담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뒤를 돌아 한번 보십시오. 댐입니다. 댐. 그 좁고 얕은 물을 헤집고 다니던 그 물고기는 바다 같은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막힌 담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그곳이 바다같이 은혜의 바다 같은 세계, 내가 이제 돌아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계에 돌았음을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가는 길만 막혔느냐고 담 붙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은 댐과 같은 세계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왔을 때 막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댐입니다. 자, 세상을 사는데 성도는 여러분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자, 비행기는 늘 날아다니지만 않습니다. 땅에 와서 다시 땅을 달립니다. 자, 비행기가 날아가기 전에 이륙할 때 땅을 달려가지고 올라갑니다. 자동차는 땅 위를 달립니다.
비행기도 그 순간에는 땅 위를 달립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나 땅 위를 달릴 때는 똑같습니다. 기능이. 그러나 자동차는 결국 날지는 안 하고 끝까지 땅 위를 달리지만은 비행기는 잠시 땅 위를 달리지만은 날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입니다. 날기 위해서 땅 위를 달리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땅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이륙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죽어나 사나 이 땅만 달리다가 가는 자동차와 같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이륙하기 위해서 이 땅을 잠시 달리는 겁니다.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을 달리고 있을 때도 이륙하기 위해서 달린다는 걸 알고 위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위를 향하여 달리기 위해서 조종관을 당기면서 땅 위를 달려갑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달리면 안 됩니다. 아래를 보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동차와 같은 거고 우리는 비행기와 같은 존재인데 비록 이 땅에서 열심히 달리고 살지만은 위를 보고 달리라 그러는 것은 우리는 비행기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지만은. 자, 미국을 가는 사람은 비행기를 탈 때 아직 한국입니다. 미국을 아직 안 갔습니다. 한국을 아직 디디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그런데 미국을 가서 일 때문에 가든 무슨 관광을 가든 가려고 이제 김포공항에 가든지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쯤 되면은 시간을 맞췄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자, 몸은 아직 한국 땅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미국에 있는 겁니다. 아직 미국에 가지도 안 하고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간도 맞추고 스케줄도 미국에 가서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들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이제 미국 갈 일만 생각하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을 때 바울의 믿음은 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마음과 생각은 이미 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미국에 가서 있을 스케줄 만날 사람 그거 이 땅에 벌써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가기 전에 이분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서 만날 분들 천국에 가 있을 때 일어날 일들 스케줄 그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곧 가니까. 자, 우리 초기도회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승리했을까?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천국에 있었던 분입니다. 비록 이 땅에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은 자동차처럼 아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행기처럼 천국을 향하여 이루하기 위해서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천국에 초점을 두고 사십시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볼 때 보는 눈과 생각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해석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어나는 문제, 사건 보고 낙심하거나 죽는다 산다 안 그럽니다. 믿음은 그래서 해석입니다. 해석.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일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인데 이 라헬은 요셉과 벤야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벤야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 자식을 낳으며 죽을 때 그 자식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이분이.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오는데 자, 그가 죽게 돼요. 라헬이 죽게 돼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바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하는 뜻입니다. 눈물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자식을 놓는데 앞으로 엄마 없이 자랄 이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죽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네 운명이 왜 이러냐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논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래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를 벤야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는데 바로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을 안으면서 새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벤야민이라.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아들은 네 엄마는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될 인생을 생각하며 너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너는 될 것이다. 보십시오. 이러니까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슬픔의 아들이구나 그러는데 나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야곱은 능력의 아들이다. 엄마가 없어도 죽을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내한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도라는 차이가 없잖아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저가 날 때부터 맹인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이 태어나면서 불행을 안고 태어났잖아요. 우리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볼 때 하필 저런 인생이 있을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자기 죄는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주님이 그를 낳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로 쓰임받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맹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같은 상황에도 해석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믿음의 해석을 하고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아니면 라헬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 살다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보고 해석했다면은 앞으로 믿음의 해석을 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는 장애물이 어떤 문제나 사건도 없을 거고 뛰어넘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명희 선생의 작품 중에 혼불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달걀에 관해서 그 의미심장한 글이 있죠. 달걀, 바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멀고 귀 먹은 민둥아리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지 것 어느 귀퉁이 모서리에 툭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달걀입니다.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고 온몸을 던져 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그렇죠? 자, 바위는 바위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뭐 세월이 가면 풍화로 점점 뭐 모래가 되고 작아질 뿐이지 바위는 커지고 더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단 달걀은 그 자체로 바위와 부딪혀 보십시오. 100만 개, 1000만 개를 던져도 달걀만 부서지지 바위는 끄떡없습니다. 단지 달걀은 차이가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닭 품 속에 있다가 보마 언젠가는 닭으로 부화되게 되고 날개를 가지게 되고 이 바위를 날개로 훌쩍 뛰어 바위를 넘을 때가 옵니다. 부딪히지 말고 달걀이 언젠가 닭으로 부화되어 나오는 날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이 우리는 비록 떨기나무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안에 우리가 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커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두 날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장애물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날개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두 날개로 우리는 성장하고 부화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고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앞에서 주저앉고 그 앞에서 낙심하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80노인입니다. 처가살이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는 계란처럼 연약합니다. 떨기나무처럼 부족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을 애굽의 군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두 날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것 보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3월은 영어로 마치라 그랬죠. 행진, 전진입니다. 우리는 능히 뛰어넘을 겁니다. 능히 극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떨기나무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떨기나무는 세상의 어떤 불도 우리를 불태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믿음의 두 날개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